5개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 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짱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익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반짜실랑 사마디야미 바나디파타 웨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짜짜라 웨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11월 17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용따니까야 1권 73번 제화경 2번 구절입니다. 무엇이 인간의 으뜸가는 재화이며 무엇을 잘 닦아야 행복을 가져옵니까? 무엇이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어떻게 살아야 으뜸가는 삶이라 부릅니까? 무엇이 인간의 으뜸가는 재화이며 무엇을 잘 닦아야 행복을 가져옵니까? 무엇이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어떻게 살아야 으뜸가는 삶이라 부릅니까? 무엇이 인간의 으뜸가는 재화이며 무엇을 잘 닦아야 행복을 가져옵니까? 무엇이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어떻게 살아야 으뜸가는 삶이라 부릅니까? 이제 입동이 지났으니 겨울입니다. 겨울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벌써 일주일이 됐으니 이제 앞으로 추운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름은 덥기 때문에 뜨겁다는 뜻으로 염을 쓴답니다. 그래서 염천이라고 해요. 하늘이 뜨겁다고. 그러니까 달궈졌다는 소리도 되지만 원래 염은 달궜다는 것이 아니라 뜨겁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겨울은 엄동이라고 그래요. 추위는요 엄격해요. 그러니까 확실하답니다. 그래서 염천보다는 무서운 것이 엄동이래요. 그래서 겨울이 되게 되면은 겨울은 아주 엄격하답니다. 어떻게 추워도 즉 바늘구멍만큼의 틈이 없대요. 우리가 아무리 염천더위도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문 열으면 시원하지만 엄동은요 바늘구멍만 있어도 황소바람이 쳐들어온답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엄동인데 이제 기다리라는 엄동만 남았답니다. 뭐 있는 사람인데야 염천이든 엄동이든 상관없지만은 없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염천이 쉽답니다. 엄동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춥고 배고프고 서글픈 기나긴 시간을 보내야 한답니다. 세상 물질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불자들에게는 수행하지 않고 부처님이 바른 법을 모른다면 1년 365일이 엄동이 될 것이고 법을 조금 알고 바르게 조금 수행했다면 염천이 될 것이고 바르게 부처님 법을 확실히 알고 확실하게 부처님의 바른 법을 수행했다면 염천이 됐든 엄동이 됐든 관계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나는 매일매일 꽃피는 봄날이 될지도 모른답니다. 우리말에 사달이 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사달 났어 그러잖아요. 그 말 뜻은
어떤 일에 대해서 사고가 나고 탈이 났을 때 하는 말이랍니다. 일을 할 때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서 나중에 그 일이 이렇게 저렇게 참 수습하기 곤란할 정도로 일이 크게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탈이 생겼을 때 쓰는 말이 우리는 뭐라냐면 아이고 사달났어 화달났다 그런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까짓 일 누가 해도 하고 누가 안 해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일이야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그 일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가서 사달이 나게 되면 정말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놔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게 빌미가 돼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놓은 권력과 명예와 돈 같은 걸 전부 다 내던지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때 우리는 사달났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요즘 뭐 언론에 보게 되면은 저 높은 데 계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사달이 나가지고 정말 참 우리가 보기도 민망하고 끔찍하답니다. 그렇게 사달이 났으면은 일을 마무리할 텐데도 사달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전전긍긍하느라고 또 초라한 모습을 보이니 그건 역시 또 사달이 났다고 할 수가 있답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요. 죽음은 공평하답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건강하던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어른이든 애든 관계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요. 그래서 태어남은 보잘것없던 소소한 걸 수도 있고 고귀한 태어남일 수도 있지만 태어남을 빌미로 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남은 죽음을 향하는 사달이 된답니다. 그렇지 쓰면 한문으로 사자를 쓰면 죽을 사자고 이를 딸자 죽음에 이르게 된다. 태어났는데 죽음이 없으면 사달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또 권세가 높은 자나 권세가 없는 자나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은 반드시 죽음으로서 끝장이 난답니다. 늦고 빠른 차이겠을 뿐이지 누구든지 다 갈 때가 돼서 가는 것 뿐이랍니다. 그래서 갈 때 돼서 가는 죽음은 해석할 것도 없고 안타까울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어요. 1살에 죽나 10살에 죽나 50에 죽나 60에 죽나 100살에 죽나 죽음은 똑같아요. 조금 일찍 왔느냐 늦게 왔느냐 차이점 뿐인데 그것도 살아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다른 무엇과 비교를 하니까 일찍 갔다 늦게 갔다 살 만큼 살았다는 것이지 원래 있던 삶의 시계바퀴 속에서는 똑같답니다. 자, 죽음은 누구든 피할 수가 없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죽을 때가 되면은 저승사자가 와서 죽음의 신이 와서 데려간다 그래요. 우리 경전에서는 저승사자를 대화두따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화는 신이라는 소리랍니다. 그래서 이 대화두따 저승사자는요 천상의 신이 아니라 죽음의 신이기 때문에요 맞주라고 불러요. 죽음이 보낸 사자라는 뜻으로서 두띠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대화두띠 신들의 사자 그 뜻이 된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저승사자를 보게 돼요. 죽을 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저승사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늙음, 병듦, 죽음을 통해서 삶의 질박함을 일으켜야 하고 저승사자가 나의 코앞에 바로 있구나라고 절실하게 느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는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의 사자와는 달리 신과 동격인 신과 같은 사자에서 대와 비야 두띠라 그래요. 신과 같이 군림하는 신처럼 그 소리를 합니다. 막강해요. 저승사자는요. 오면은 이유 없이 그냥 불려가야 된답니다. 저승사자는 차별이 없어요. 세상은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사라지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랍니다. 저승사자 앞에서는요,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 자신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무엇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승사자 앞에서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저승사자는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권능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신과 같은 사자, 대와 비야 두띠 이렇게 불러요. 저승사자는요, 우리는 이제 시커먼 모자 쓰고 시커먼 옷 입고 얼굴은 하얗고 그런 존재로 나오잖아요. 하긴 이 텔레비전에 저승사자가 나올 때는 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까만 옷, 까만 모자, 그리고 하얀 얼굴. 그런데 경전에서는 있잖아요. 저승사자가 그렇게 오질 않아요. 저승사자는 멋지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있는 대로 치장을 해가지고요. 정말 신처럼 꾸미고 온답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멋지고 잘생기고 화려하고 장엄한 저승사자가 허공에 서서요 부른답니다. 땡땡땡아 아무개야 너는 아무 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그날 그 시간이 되면 틀림없이 죽어야 된답니다.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해요. 도망도 못 간답니다. 그냥 저승사자가 눈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탁 던지면 그 시간 되면은 그 저승사자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전하는 그 말이 바로 신의 말과 같다라고 해서 신의 사자, 대와 두띠 그렇게 부른답니다. 단 천상의 신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죽음의 신이에요. 천상의 신이 나에게 말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는 행운이 온다는 소리가 똑같잖아요. 아무개야 너 뭐 로또 복권 사라든지 또 뭐 요즘 뭐 하니까 정말 영끌이라 그러대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한다고. 영끌하게 되면은 너 이러이러하게 대박 칠 거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는 일반적인 신들의 소리지만 신의 사자인 저승사자는 그것이 아니라 죽음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성찬아 모년 모월 모일 모시 모분에 너 죽어 그러면 전 틀림없이 그 시간 되면 죽는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다시피 본 어두컴컴하고 음흉하고 창백하게 생긴 시커먼 그런 저승사자가 아니라요. 갖가지 화려한 꽃과 보석으로 몸을 장식하고 아름다운 비단을 뿌리고 몸에는 향기가 풀풀 난답니다. 왜냐하면 신이니까요. 그 온갖 화려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부르면은 나는 그가 부르는 대로 죽음을 향해서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바로 저승사자가 부르는 소리래요. 이것처럼 듣기 싫은 소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중2병 걸린 사춘기 소년 소녀들은 부모님의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소리가 그리워진답니다.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도 계속 듣다 보면 정이 붙는 법이거든요. 하물며 신들이 해주는 소리는 얼마나 감미롭고 달콤하고 아름답겠어요. 그러나 저승사자가 하는 소리는요, 저도 안 들어봐서 몰라요. 근데 경에 보게 되면은 저승사자도 신의 일종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장엄한 것처럼 목소리도 감미롭답니다. 그래서 아주 감미로운 소리로 저를 부른답니다. 성찬아, 모년 모월 모시에 너 와야 돼 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듣기 싫어도 들을만한 저승사자의 말 듣고 저승을 가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염라대왕을 만난답니다. 우리가 있어 야마 한문으로 쓴 염라라고 번역을 하고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야마입니다. 왕이니까 나자예요. 나자가 이제 저승사자에게 콧께서 끌려온 사람들에게 묻는답니다. 너 얼마나 착한 일 했냐고요. 염라대왕의 존재는요, 천상세계에 있는 아귀, 우리가 아귀 그러면 굶주린 귀신을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베마나카 뺐다 라자라 그래요. 굶주린 귀신들의 왕이랍니다. 그래서 저승사자에 끌려가지고 염라대왕 야마라자 앞에 가서 염라대왕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서 그런답니다. 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난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조금 더 있다가 오면 안 됩니까?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딸이 애를 낳는다는데 첫 애도 봐야 되고 나 먼저 죽으면 우리 남편 어떡하고 또는 내 아내 어떡하고 북망산 올라가서 무덤 앞에서 물어보면은 핑계 없는 무덤 없답니다. 이 세상에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기는 다 싫어한답니다. 그리고서 말한답니다. 아이고 염라대왕님 기왕 잡아갈 거 그래도 몇 번 미리미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 저 곧 갈 거야 갈 거라고 경고를 줬으면 제가 조금 경고를 듣고 조금이라도 착하게 살고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살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지었으면 참회도 하고 그렇게 살 텐데 어느 날 갑자기 홀라당 잡아가면은 이게 인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염라대왕님께서 잘못하신 겁니다. 저를 다시 돌려보내주시면 제가 나가서 조금 착한 일도 하고 예쁜 짓도 하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은 내가 3번이나 저승사자를 보내서 너한테 경고를 했는데 알지 못해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 그런답니다. 나는 3번이나 보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내 잘못이지 어떻게 내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염라대왕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답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물어요. 염라대왕한테 저승사자를 3번이나 보냈다뇨.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 죽는 날만 봤는데요. 그러거든요. 야, 이 답답한 인간아. 내가 3번을 보냈으니까 잘 들어보아라. 첫 번째는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 등이 석가래처럼 굽고 막대기에 의존해서 비틀비틀 걷는다. 병도 들고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허옇게 시고 얼굴엔 주름이 쪼글쪼글하고 또 시커멓게 저승꽃이 피어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옆집도 있고 앞집도 있고 뒷집도 있고 길거리 가면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봅니다. 그게 내가 너한테 보낸 첫 번째 저승사자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매일 눈만 뜨면 보는 노인네들 허리는 굽고 걷지도 못해서 마치 갓난아기처럼 그걸 용종노라 그래요. 아장아장 걷고 지팡이를 의지해가지고 몸을 흔들면서 걷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귀로 소리도 잘 듣지도 못해요. 병은 들고 얼굴은 쭈글쭈글 돼가지고 저 시커멓게 죽음의 꽃인
저승의 꽃이 피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 저승사자가 나한테 사자를 보냈구나. 나도 곧 저렇게 되면서 죽음이 다가오겠구나. 저렇게 되지 않아도 죽음이 항상 내 앞에 있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제 보느냐 하면 저승사자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으로 시달리면서 대소변도 가르지 못하고 남이 손을 봐줘야지만 겨우 눕고 앉고 먹고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존재들이랍니다. 즉 그러한 중병이던 환자가 바로 저승사자가 보낸 두 번째 사신이랍니다. 혼자 앉지도 눕지도 못합니다. 대소변도 처리하지 못해요. 저는 스님들한테 그 말을 한답니다. 스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내가 내 두 다리를 걷고 내 두 팔로 밥을 먹고 내 두 팔을 움직여서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도 정리를 한답니다. 그럴 때는 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서 사람이 왔는지 갔는지도 잘 모르고 설령 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 손으로 밥 먹기가 힘들고 내 손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장 부끄럽고 가장 힘든 그 대소변을 다른 사람이 처리해 줘야지만 겨우겨우 나는 그것을 정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대소변 속에 뒹굴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인간의 존엄성이 있을까요? 지금은 내가 스님이다고 막 잘난치다고 큰소리 치고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중병이 들어가지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 밥을 먹기가 힘들고 대소변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제가 과연 스님으로서 존엄성이 있을까요? 저 스님들한테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그럴 때도 내가 스님이라고 큰소리 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대소변을 남의 손으로 가려서 겨우겨우 생을 연장할 때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서 내 자식들에게 위험이 있고 존엄성이 있겠습니까? 내 며느리 내 사위한테 큰소리 칠 수 있겠어요? 흔히 하는 말 있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요즘 있는 그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모습이 바로 저승사자가 두 번째 나에게 보는 경고장이랍니다. 자, 너도 곧 이렇게 될 거야 라고요. 세 번째는 사람이 죽어서 2, 3일이 지나고 나면 온몸에 시커멓게 부풀어 오르고 핏물이 흐르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시체가 바로 저승사자가 마지막 세 번째 보낸 사자랍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장례식장으로 가니까 시체가 냄새 날 일 없잖아요. 다 냉동으로 들어가니까요. 예전에는 장례식장이 없을 때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요 정말 딱 3일만, 여름에는 3일도 안 가고요. 봄에는 정말 핏물이 흐르고요. 시체 썩는 고약한 냄새가 난답니다. 인도 영향을 받은 나라, 즉 열대권에서는요 전부 다들 시신을 화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열대지방에서는 화장하지 않으면은요 이 시체 썩는 냄새가 좀 진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큼 깊지 않으면은 인도 어떤 데는 맹수들이 가서 다 파먹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뚝 떨어진 외딴 숲에다가 처음에는 갖다 시체를 버렸어요. 그렇게 시체를 갖다가 버리는 곳을 우리가 시따림이라고 그래요. 시따바나, 시체 버리는 곳. 그래서 요즘 이제 스님들이 초상집에 죽은 이를 위해서 공덕행을 지으라고 염불해 주러 가잖아요. 그걸 시달링 간다 그러거든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랍니다. 시타바나, 시체 버리는 숲에 갔다는 소리예요. 보통 사람들은 시체 보기가 힘들지만은 살아있으면 반드시 나의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또는
신고라든지 먼저 가신 이의 시신을 한 번쯤은 보든지 아니면 소리라도 들어야 된답니다. 장례식 문상 가잖아요. 문상을 갈 때 바로 저승사자가 참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통해서 보낸 세 번째 사신이 경고장이 나에게 왔다고 알아야 된답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된다 하고 절실히 알아야 된답니다. 어질고 영리하고 현명한 불자들은 염라대왕이 보는 사자를 보는 순간 나도 죽기 마련이다. 나는 나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한 공덕을 쌓으리라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즉, 첫 번째 보낸 병들고 늙은이들, 세 번째는 몸을 운신 못하고 대소변을 남들이 처리해주는 정말 중병든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을 보는 순간 저승사자가 보낸 염라대왕이 저승사자에게 경고한 세 가지 경고장을 받는 줄 알고 착한 업을 짓도록 공덕을 쌓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불자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나에게 경고장을 주고 갔습니다.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통해서 보낸 세 번의 경고장을 받았지만은 대부분은 게으르고 방탕하고 안일하고요.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시간을 함부로 보낸답니다. 그러다가 막상 병이 들고 죽음이 가까워져 가지고 눈물 콧물을 흘려봤자 소용없어요. 사달이 났다는 것도 엿됩니다. 사달이 나면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사달이 난 거랍니다. 우리는 사달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제자는 한 60년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그러시거든요. 어떤 제자들은 뭐 1년 해가 넘기고 해가 새로 맞이할 그때에 살면 1년 되지 않을까요? 부처님 아니다 그래요. 어떤 제자는 달이 크게 차고 이지르실 때까지 기다린다면 한 달 정도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요. 또 한 사람은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질 때 그걸 보니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다. 사람은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지 못하고 점심 먹고 저녁밥 먹지 못하고 저녁밥 먹고 아침밥 먹지 못하면은 밥숟갈 사이에 수명이 있으니 밥 먹을 때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래요. 그러자 어린 사미가 부처님 인간의 수명은 코끝에 있습니다. 들어간 숨이 나오지 않고 나온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하니 인간의 수명은 순식 즉 소비 한 바퀴 숨 돌았다는 거거든요. 들숨 날숨 사이에 인간의 목숨이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렇다 맞다 그랬어요. 죽음이 코 밑에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아무리 자식이 많고 재산이 많고 권력이 높고 명예가 가득해도요 염라대왕의 영접을 피할 수가 없답니다. 저승사자를 보는 순간 자신의 허물은 산과 바다와 같답니다. 아무리 선한 공덕과 유익함이 많이 있고 굿을 즐겨야지만 되지만은 조금 미루다 보면은 저승사자가 코끝에서 나를 부르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곧바로 염라대왕과 면접을 해야 돼요. 염라대왕이 면접을 했다는 것은 곧 괴로운 곳, 생멸이 있는 곳, 이걸 우리가 윤회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나든 짐승으로 태어나든 상관없어요. 어떤 생명 가진 존재든 태어난답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사람이 겪는 거나 동물이 겪는 거나 하나도 안 틀려요. 저를 닮으면 똑같답니다. 우리가 사람 시야에 보니까 저들이 하찮게 보고 불쌍하지만 똑같아요. 저승사자의 영접을 받아서 염라대왕과 면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윤회라는 길을 돌아야 된답니다. 저승사자의 영접도 피하고 또 염라대왕과의 면담도 피하려면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열심히 정진하셔가지고 윤회의 강을 완전히 건너가는 깨달음의 성취밖에 없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라대왕과 면담을 하는 순간 불행한 곳, 괴로운 곳, 파멸처로 간 지름길이 되는 줄을 알아야 된답니다. 우리 모두는 염라대왕이 보낸 저승사자의 3번의 경고장을 수도 없이 봤답니다. 단 그것을 애써 외면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살고 있을 뿐이랍니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염라대왕이 보낸 3번의 경고장이 늘 내 곁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 경고장을 보는 순간 조금이라도 선한 말과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공덕행을 짓고 부처님의 바른 법 바르게 이해해서 바르게 열심히 정진하여 도를 깨달으셔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저승사자의 영접도 받지 않고 염라대왕과 면담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수승한 길, 위대한 길, 승리의 길, 행복한 길, 깨달음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피하지 말아요. 눈 조금만 뜨면은 오늘도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통해서 보낸 3가지 경고장이 늘 눈앞에서 기다리고 잘 보인답니다. 보는 순간 조금 조심하고 부처님 바른 법 조금이라도 닦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알아차리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그 공덕행이 반드시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1권 73번 재화경 3번 구절입니다. 믿음이 인간의 으뜸가는 재화이며 법을 잘 닦아야 행복을 가져옵니다. 진리가 참으로 가장 뛰어난 것이며 통찰지를 갖춘 삶이 으뜸가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인간의 으뜸가는 재화이며 법을 잘 닦아야 행복을 가져옵니다. 진리가 참으로 가장 뛰어난 것이며 통찰지를 갖춘 삶을 으뜸가는 삶이라 부릅니다. 믿음이 인간의 으뜸가는 재화이며 법을 잘 닦아야 행복을 가져옵니다. 진리가 참으로 가장 뛰어난 것이며 통찰지를 갖춘 삶이 으뜸가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11월 17일 셋째 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소원합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수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까우지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11월 17일 셋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